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작년교과 가정의 사계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주제를 살펴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기 교과 총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번 기 교과는 우리 생애의 주기를 따라, 그것도 그 생애의 주기를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주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우리의 선택. 매일의 소재를 보죠.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 옳은 선택을 위한 과정, 친구를 택함, 인생의 동반자를 택함, 진로를 택함, 총정님이 보충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번 주 메일의 소제목이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또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주제입니다만, 특별히 인생의 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 주제는 인생 주기에서 성인 초기와 중년기에 이른 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일종의 발달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동반자를 택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대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초기 성인 시기에 하는 일이지요. 또 진로를 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친구를 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문제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슈이긴 하지만은 인생의 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히 20대, 30대, 40대 우리 교우님들이 이번 주 교과에 주목하고 또 살펴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 에릭슨의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 주기를 8단계로 나누어서 쭉 설명하는 중에 청년기는 친밀과 고립의 문제가 중요 이슈고, 그게 잘 발달되면 사랑이라는 과제가 성립이 되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친구를 사귀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제의 문제죠. 그 다음에 중년기에 이르면 생산과 침체, 이렇게 잘 되면 배려라고 하는 발달 과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직업을 택함, 생산의 문제죠. 그러니 청년기와 중년기의 문제이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그 다니엘 레빈슨의 인생 사계절 주기 이론에 의해 근거해도 보면 성인 초기에서부터 초기 17살부터 40세 이 시기에 여러 발달 과제들이 친구를 택하고 또 직업을 택하고 배우자를 택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에 깔고 이번 주에 그 메일의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날입니다.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 제 생각에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 일요일 소재를 다루면서 너무 철학적인 문제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이번 기 전체 주제로 살펴보면 인생 주기의 여러 단계를 밟는데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하튼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게 일요일 소재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우리 삶 저 길게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죠.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을 제 고향 교회인 강릉중앙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제 평생 사역 중에 수많은 그 침례 중에 어쩌면 가장 뚜렷한 기억이 남는 침례식, 몇 개의 침례식 중에 아주 의미 깊은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런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Life is C between B and D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뭐 영어로 했겠나 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구절은 사르트르의 아주 명구 중에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죠. Life is C, 즉 choice between B, birth, and D, death.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저는 지난 안식일 오후에 이 말을 침례를 받은 분의 침례 직후 소감을 통해 이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분을 잠깐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저와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대기국민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이 70년 2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 저는 제가 함께 찍은 저 친구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침례 선언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목소리가 떨리면서 참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친구 참 이렇게 비석치기 잘하고 자치기 잘하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아주 가까운 바로 이웃에 있던 친구죠. 예, 바로 이 장면입니다. 2019년 3월 30일, 그러니까 만 49년 하고도 한 달이죠. 거의 50년 만에 친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침례 직후에 이 친구가 침례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아주 투박한 그 강원도 액센트로, 강릉 액센트로 인생은요 어느 프랑스 철학자가 말하기를 B와 D 사이에 C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이제 이 세월 지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줄은 하고 말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게 되다니 이렇게 하면서 참 간증을 할 때 저도 옆에서 보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보면서 정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함께 누렸습니다. 예, 그 친구가 그날 말한 것처럼 이 친구가 그날 말한 것처럼 삶은 사르트르의 말처럼 그야말로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죠. 여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입니다. 독일에서 정신과 의사로 봉사하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서 저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가죠.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부모도 잃게 되고요. 사실 미국 시민권을 받았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기 위해 안 가죠. 그랬던 그가 수많은 그 삶의 고난 중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 해방을 맞이합니다. 훗날 그는 인간이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면 결국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살아남게 되는 의미가 인간에게 생의 의지를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그 희망을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의미를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죠.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저 유명한 행동 심리. 인간은 자극과 반응, 자극하면 반응한다. 그 SR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Stimulus and response.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there is a space. 한 공간이 있다. 한 영역이 있다. In that space is our power. 바로 그 공간에 우리의 어떤 힘, 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To choose our response.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기 그 전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choose, 선택하는 그 선택력이 바로 그 공간에 있다. In our response, 우리의 그 반응에 lies our growth and our freedom. 우리의 성숙과 자유가 놓여 있다. 예, 우리는 어떤 자극이 와도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결국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그 인간의 선택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라도 결국 어떤 반응을 할지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한 또 다른 말입니다.
Everything can be taken from a man.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뺏을 수 있다. But one thing, 이때 but은 예외지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뭔가? The last, 마지막입니다. Of the human freedoms. 인간 자유의 그 마지막 그 어떤 것을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뺏을 수 있는데 그 단 하나가 뭐냐? The last of the human freedoms. 인간의 자유의 그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냐? To choose. 선택한다는 거죠. 뭘 선택해요? One's attitude. 어떤 태도를 선택합니다.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어떤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to choose one's own way.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 태도. 바로 그 자유. 그걸 제외하고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그 상황에서 결국 자기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자유는 안 뺏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선택할 수 있다는 힘이 인간의 삶과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제 일과가 말하려고 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일과도 조금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선택을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문제,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그 문제를 좀 다룹니다. 첫 번째 날 교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죠. 근데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개념은 뭔가요? 뭐죠? 자유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야만,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는 자유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자유는 또 뭐가 따라오나요? 책임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사랑, 자유, 책임은 함께 연결된 개념입니다. 인간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죠. 특별히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죠? 모두를 구원할 대상으로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에베소 1장 4절,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이지요. 사랑은 자유가 전제돼야 되고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책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해설을 제공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을지라도 그 구원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택이야말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지난 안식일 제 친구의 선택이 그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시대의 소망 466쪽.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런 자유를 가지고 복음에 반응하고 동시에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된다. 그게 일요일 소재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날 월요일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선택을 위한 과정. 여러분 그림 보시죠. Right decision, wrong decision.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죠. Life is C between B and D.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람은 뭐 작거나 크거나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주변의 사회학자가 인간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대요. 실화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층마다 이상형의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내문이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여성분들이 이 건물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입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번 거쳐간 층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궁금함을 가득 안고 1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안내문에 2층에는 돈 잘 벌고 매너 좋은 남성들이 있습니다. 와우! 여성들이 돈 잘 벌고 매너 좋은 남성들 여기서 택할까 하다가 아직 4층이나 남았잖아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라갑니다. 갔더니 입구에 이렇게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2층에는 돈 잘 벌고 매너 좋고 아주 핸섬한 멋진 남성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은데 다음 층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층 더 올라가기로 합니다. 3층을 올라갔죠. 입구에서 안내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층에는 돈 잘 벌고 매너 좋고 멋지고 집안일 도와주는 그런 남성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래요? 그런데 4층, 5층이 남았잖아요. 점점 더 좋아지니까 그 다음 층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한 층만 더 올라가자 4층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 안내문이 돈 잘 벌고 매너 좋고 멋지고 집안일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지. 선택해야지. 근데 마지막 한 층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좋아졌으니까 기왕에 올라온 것 끝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생각하고 5층을 올라갔더니 5층 입구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내부 수리 중 돌아갈 수 없으니 왼쪽 출구로 내려가 주세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인간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에 그 선택의 동기로 작용하는 평상 정상적인 상황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 심리가 뭔가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베리 스와르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잼 6개를 소개해주고 무료로 시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식 끝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사가게 했습니다. 6개 잼을 놨더니 사람들이 시식해보고는 대략 한 30% 정도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트에다가 24개 잼을 전시해 놓았어요. 그리고 시식하고 사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4개 잼을 맛본 사람들이 사간 것은 3%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계속 더 좋은 것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의 역설을 보여준 거죠. 역시 사람의 그 선택에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가 뭘까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의해 무슨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에 의해, 무엇의 영향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어떤 주변의 사회심리학자가 지난 1970년대 이후로 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선택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택의 기준은 크게 다음 같은 세 가지로 변화됐다.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되게 옳은가 그른가가 선택 기준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거대 담론이 이 정의 뭐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선택 기준, 정치적 선택 기준이었고요. 조금 더 지나서 소위 뭐 오렌지 세대 뭐 이런 말로 표현되는 세대가 오면서 9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 그 시대가 조금 더 지나 소위 지금 상황은 대부분의 시대적 선택 기준이 특별히 어느 좀 영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들의 선택 기준은 아니 사회적 선택 기준은 그건 세대 차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걸 찾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느냐 아니냐.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개인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개인이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참 다양하죠. 도덕적 기준과 신념에 따라 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요구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히 예술하시는 분들 모자 하나 골라도 옷 하나 사도 좀 이렇게 남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독특하게 선택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재미있는 거 재미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편하고 쉬우면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다양한 겁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교과는 옳은 선택을 위한 과정을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먼저 성경절을 쭉 나열해 줬는데 제가 찾아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 1장 5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 뭔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적 성찰을 주죠. 저도 젊은 시절에 제가 좋아하게 된 어떤 그 여성에 대해 하나님 누구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반복하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아니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 정말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그 여인을 좋아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제게 진실로 사랑하시는 마음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과정이 되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주변의 상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옳은 길들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읽어서 깨우칠 수도 있고 들어서 깨우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지침으로 삼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 받았던 간증이 있었는데 어떤 안식일에 우리 삼육대학교에서 한 여집사님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본인은 묵동 시장을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간대요. 뭐 시장 갈 때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냐하면 시장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덕되지 않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콩나물 사는 일에도 참 아름답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고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말씀이 제시하는 원칙들에 비추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선택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역행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소원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많은 경우에 현명한 조언자들이 우리의 결정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둘째 날 소재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화요일 셋째 날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를 택함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뭘 택하는지에 대한 그 택하는 내용에 대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살펴봤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친구를 잘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뭐 나이 드셔도 친구 택하고 어린아이도 친구 택하지만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친구는 되게 청소년기 또 이게 성인 초기 뭐 이때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는 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걸 뭐 좀 학술적인 용어로 하는 말이 뭐예요? 밴드웨건 효과. 여론조사하면 사람들이 와 모이는 곳에 모이더라. 뭐 선거할 때 와 한 군데 결집하면 그 결집한 곳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더라. 밴드웨건 효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스할 때 혼자 노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걸 실험을 통해 밝혀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애쉬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집단 압력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우리는 모두는 다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사실 인간이 누군가와 함께 친교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본능적, 태생적 본능입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웃고 있는 아이는 제 손자가 태어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선배들이 손자 태어나면 뭐 이 휴대폰 초기 화면에 놓고 돈 10,000원씩 내고 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면 되지 뭐 그 정도 하나 했는데 저도 저절로 그렇게 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저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웃을 뿐만 아니라 태중에서도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베넷 미소 짓는다고 그러죠. 또 갓 태어난 아기들이 자꾸 뭔가 쥐어요. 이게 제 손자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뭐 엄마 손이 됐든 이렇게 이 손은 굉장히 악력이 셉니다.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자꾸 잡으려고 그러나요? 이 아이들이 뭔가 잡으려고 하는 이런 반응을 grasping reflex, 잡기 반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아기들이 왜 뱃속에서 웃느냐는 거죠. 아기들이 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뱃속에서도 웃는 것은 나 당신하고 친하고 싶어. 나 당신 필요해. 이렇게 잡는 것은 그런 몸짓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친교 본능은 철이 들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예 태중에서부터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예, 인간이 이런 본능에 의해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하나의 실험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Listen up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Why do you stand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재미있죠? 예. 친구 따라, 주변 영향 따라 아무것도 모른 채 일어섭니다. 안고 합니다. 나중에 다 간 다음에도 그게 자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규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에 의해 그 정도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친교 본능마저도 거스르는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소위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현상. 일본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러잖아요. 30, 40대, 50대의 자녀들이 70, 80대 부모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완전히 은둔해서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일체 친교를 끊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몰려온다고 합니다. 일본에 은둔형 외톨이가 60만이라면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40만 명 가까이 이른다고 하네요. 우리는 지금 친구를 잘 사귀어야겠다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친구와의 사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능적, 태생적 본능마저도 거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 이게 지금 20대, 30대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상들이 40대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상들이니까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함께 그들에 대한 돌봄 의식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이런 기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이것도 선택의 문제니까요. 근데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중요한가요? 소수를 깊이 사귀는 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친구 사귐의 유형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귈지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 이게 두 축이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겁니다. 저쪽으로 하면 좁게 사귀는 거고요. 높은 쪽에 갈수록 친구를 깊게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친구를 뒤쪽이니까 좁고 이쪽이니까 깊게 사귀는 거죠. 몇 명의 친구지만 아주 깊게 사귀는 거예요. 그 아래쪽이니까 좁고, 아래쪽엔 좁잖아요. 저쪽은 좁고 또 얕은 친구입니다. 아래쪽이 얕죠. 좁고 몇 명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얕아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가는 거죠. 이쪽은 많은 사람들을 깊게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넓고 깊은 친구. 그 다음에 아래쪽은 넓은 여러 친구를 사귀는데 그 관계가 다 얕아요. 여러분, 저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많은 친구를 깊게 사귀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친구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나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죠. 잠언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친구가 많은데 부유해서 사귀어졌어요. 관계가 얕을 수밖에 없죠.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랬어요. 친구가 너무 많으면 관계가 얕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를 당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해요. 어차피 깊은 관계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재물 때문에 사귀어진 우정이니까 깊을 수가 없죠. 많은 친구, 얕은 관계입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역시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 선물동에 이루어진 친구 많으나 얕을 수밖에 없죠. 역시 많은 친구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성경 잠언 말씀 자체가 그리 긍정적인 기별을 주지 않죠. 일부러 사람을 거절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잠언 27장 6절. 자네 그러면 안 되네.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나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는 친구 얼마 안 되지요. 이런 친구 아름답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친구 다 그렇게 깊게 이렇게 사귀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친구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친구 사귀는 유형이 저하고 좀 달라요. 제 아내는 그녀를 포함해서 다른 세 친구, 그러니까 네 친구가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정말 네 분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지내시는가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 네 분이 함께 단체톡으로 사우정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아주 정말 제 아내가 표현하기를 뭐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은 없어도 물 같은 친구들,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친구들. 제가 봐도 정말 그렇게 평생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신뢰와 정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소지 인생의 동반자를 택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면 인생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거죠. 교과 32쪽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 만나야 되잖아요. 교제를 시작해야죠. 어떻게 만나나요? 옛날처럼 무슨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개해주면 얼굴도 안 보고 뭐 결혼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에서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려면 우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가까이 있어야죠. 그걸 근접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마을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일단 만나죠. 두 번째, 뭐 거기 있다고 다 교제가 시작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할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면 행복할까요? 뭐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고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래서 상보성의 원리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교제를 시작할 때는요, 이게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를 시작합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책을 같이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취미가 같아요. 어쩌면 같네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유사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셋째는 뭐라 그러나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매력으로 다가가 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비슷한 취미가 됐든 뭐가 호기심이 됐든 뭐가 됐든 비슷한 게 있는 사람, 그리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사람, 그런 것들로 교제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교제가 언제나 현명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제일지라도 배우자로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35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배우자로서 자기 남편을 선택할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제 딸이 결혼하기 전에 제 딸을 생각하면 무슨 아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딸 가진 부모들의 심정으로 따라 이런 남자와 결혼하거라. 이렇게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순진하고 남성다운 성품, 부지런하고 진취성이 있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생애의 반려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딸들 배우자 선택에서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웹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글도 있더라고요. 딸아,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잔머리가 발달한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연락을 하기 전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저런 내용들. 넌 가만히 있어.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아마 어떤 아빠가
나름대로 삶의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에 보면 다시 439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여성은 그의 남자친구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 보아라. 지금까지의 그의 경력은 어떠했는가? 그의 생애는 순결한가? 그의 사랑은 고상한가 아니면 단순한 감정인가? 그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특성을 가졌는가? 그의 애정에서 진정한 화평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나의 개성을 허락하는가 아니면 지배하려 하는가? 몸과 마음, 사상과 목적을 순결하게 보존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한 가지 꼭 적용해 보라고 하는 권면이 450쪽에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그 어머니의 성격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생각해 보아라.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남자들에게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권면을 435쪽에 주고 있습니다. 역시 제목을 아들아 이런 여자를 찾아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바꾸어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의 곁에서 생애의 짐을 같이 지기에 적합한 여자, 그의 가만에게 자기를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해줄 여자, 그의 사랑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여자를 찾아야 한다. 예,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찾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서 이런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결혼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선택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입니다. 진로를 택함입니다. 예, 우리는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또 진로를 택해야 되죠. 예, 직업은 오늘날 우리 삶의 정체성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역시 이 문제도 이렇게 초기 성인기에 이른 우리 20대 후반, 30대 초반, 물론 20대 초기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 직업 선택은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깊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생 후반기, 인생 제2모작, 이렇게 60대 은퇴한 이후에 아니면 40대 후반에 50대 중반에 또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주기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 진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진로는 잘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진로를 택해서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 달란트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과학적 검증들이 학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가능하면 10대 중반 한 15, 16살쯤 되면 자기 적성 검사, 특별히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것들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 스트롱의 직업 흥미 검사라 그럽니다. 우리 이거 살펴보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와, 우리 한국의 현실 좀 생각해 봅시다. 예, 직업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시대죠. 56세까지 일하면 도둑 4,5정 45세가 정년. 너무 일하는 걸 찾기 어려운 시대가 돼서 20대 태반이 백수 이태백 이런 말 하는 이 시대에 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일을 잘 하려면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업을 잘 선택하기 위한 여러 과학적인 테스트, 검증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직업 흥미 검사에서 일반적인 직업 분류합니다. 이걸 GOT라고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들 꼭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는 또 같이 아직 집에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통해 확인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거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시킵니다. GOT 검사가 있고요. 이 6가지 직업 그 분류 유형이 검사를 통해 나와요. 이 테스트 해보면 나는 어떤 직업 유형을 갖는 것이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25개 세부상으로 다시 나눕니다. 그걸 BIS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검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들이 내 성격과 잘 맞는지 개인 특성 척도를 또 검사하는데 그걸 PSS라고 합니다. 이게 다 직업 흥미 검사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꼭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찾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안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걸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의 유형이 뭔지 잘 확인해 보고, 제가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정말 전혀 다른 달란트를 가졌는데 부모님들의 기대가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음악 잘하는 걸 음악 잘하는 달란트를 가졌는데 자꾸 뭐 스피치 하라 그러고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흥미, 능력, 성격 다 잘 맞아서 이게 조합이 돼서 직업을 선택하면 잘할 수 있겠죠?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과 행복의 관계는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잘하는 일인가? 그 일로 돈도 벌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과는 오늘 소재에서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하는 결과가 돈을 벌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꼭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전에 하나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세 가지 동기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업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력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소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데, 생업을 위한 일은 뭐냐? 그야말로 돈 버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그저 시간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둘째는 경력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일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미련이 없어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다음 단계로 가기만을 원합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소명 직업관이죠. 그 일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자기가 하는 일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잘하는 일. 또 뭐예요? 좋아하는 일. 그래서 돈 버는 일.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지만 꼭 일은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은 벌었는데 오히려 행복은 날아갈 수 있죠. 성경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격언이 있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해야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 때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돼서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사실들, 내 달란트를 확인하여 좋은 직업도 선택하도록 바르게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선택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선택력을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권고를 통해 친구 잘 선택하고 배우자 잘 선택하고 좋은 일을 선택하여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더욱 행복한 사이클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